Do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pour it out. Pour it out, pour it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Asbury, the world needs this kind of love. Needs it. Syria and Turkey need this kind of love. Your mom and dad need this kind of love. The teammates on your team, the people on your floor, Wilmore, Kentucky, Lexington, Kentucky, the United States needs this kind of love. They need a bunch of Christians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not through their own efforts and not through their own knowledge, but because they are filled with His love. Amen? So, experience His love. Become the love of God by experiencing the love of God. Amen? Amen. 지금 지구 한쪽 건너편에서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한 대학교에서 낮에도 밤에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인교회들도 또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또 그곳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흥들이 전 세계에 퍼져지기를 갈망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서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D6 커리큘럼을 우리가 접하면서 또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커리큘럼이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달에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만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어떤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이 백성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예언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시면은 저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내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 백성들을 그 엄청난 죄악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주에 가서는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 즉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주에 와서는 민수기 14장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말로 인해서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지도자를 새로 세우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예언을 합니다.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시면은 저 애굽 사람들이나 이방 족속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또 민수기 15장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사를 드려라. 열매를 얻을 때 첫 열매를 드려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옷단술에다가 청색 실을 매달아라. 그리고 나의 계명을 대대에 기억해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지난달 한 달 동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월 달에 들어오면서 첫째 주에는 에베소서 2장에서 은혜가 죄보다 크다. 지금 그들은 십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또 정탐꾼들이 보고로 인해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월달 주제로 와서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가 죄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주에서는 시편 103편을 통해서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셋째 주에서는 은혜에 기초한 관계에서 소극적인 의미로 정죄하지 마라, 비난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와주라. 그러면서 오늘 은혜에 기초한 관계에서 사랑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기초한 사랑에 대한 주제가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은혜 받은 자들이 적극적으로 공동체 속에서 이웃에게 사랑하면서 다가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 문을 활짝 여시고 당신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저 말고 뛰어 들어가십시오. 제가 죄인인데 괜찮습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양파를 불리시고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살찐 송아지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나의 죄가 너무 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즉 구원 얻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지만이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밑에 보지 말고 목사님 보세요.
밑에 보지 말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절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4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겠습니다. 같이 한번 조용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하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라는 단어를 넣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4절부터 넣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래 참고, 우리는 온유하며, 우리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성내지 아니하며, 우리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참으며,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13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너무 가슴 아픈 사랑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구합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다 아시면서도 아버지는 그 재산을 둘째에게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가는 아들을 바라보아야만 했던 아버지입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장기와 더불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나올까, 그제 나올까, 문 앞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혹시나 집을 바라보다가 오지 못하고 어디론가 다시 돌아가 버리지 아니할까 마음 졸이시면서 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사랑을 주었건만 은혜를 저버린 그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장기와 더불어서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것조차 구하지 못하여서 결국 그는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조차도 얻어먹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나는 이제 품꾼의 하나가 되리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서 돌아갑니다. 먼 나라로 갔던 그는 그 먼 거리를 맨발로 걸어갑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아버지는 지난날의 잘못을 따지지도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거지꼴이 된 그를 끌어안고 반겨주셨습니다. 재산을 받아가지고 큰소리치면서 나갔지만은 거지꼴이 되어 돌아온 그를 아버지는 반겨주셨습니다. 분명히 아들은 내가 품꾼의 하나가 되리라 하고 돌아갔습니다. 품꾼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반겨주셨습니다.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아들로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기라. 무한한 아버지의 사랑이고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은혜 그 자체입니다. 이때 형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형은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가 베풀어졌다는 소리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서 친구와 더불어서 먹게 하신 일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장기와 더불어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그 아들이 돌아왔음에 어찌하여서 이렇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형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철저히 율법적인 관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동생과의 관계도 율법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관계와 율법적인 요구를 하고 있으며 율법적인 관계로 아버지를 대하고 있고 율법적인 관계로 동생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동생이, 즉 둘째가 형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형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만은 형이라는 존재가 버티고 있습니다.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형의 모습을 보니까 더더욱 겁이 납니다. 그러나 이 동생이 형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다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형에 대한 관계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관계가 더 확실하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형의 율법적인 그 소리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이 더 확실하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크고 은혜가 크다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사랑이 더 작게 여겨질 때가 문제입니다. 세상이 주는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해서 밀려났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내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내일의 미래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는 것이죠. 지구 한쪽 건너편에 저렇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작게 여겨질 때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사랑이 더 크고 형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작게 여겨질 뿐입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크고 아버지의 사랑이 크다라면 형의 소리나 형의 행동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작게 느껴진다면 형의 소리는 더욱 크게 들릴 것이고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랑, 더 큰 쪽으로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가 형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사랑한다는 것이 이처럼 힘들고 녹록지 않은 일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또 2011년도에 어느 한 교수님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책들이 한 30여 권 많이 출간되었지만은 이 김주환 교수님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 책은 아주 유명합니다. 연세대 교수님으로서 언론 홍보 영상학 교수입니다. 그분은 이 책에서 큰 일을 이루는 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서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둘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아들로서 회복의 자리에 돌아서게 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그것을 요구하면서 먼 나라로 갔던 그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지요.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나는 과연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아버지의 집에서 품꾼의 하나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쫓겨날 것인가? 형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인가? 그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신념으로 그것을 대하면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겠다는 것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권력을 키워야 한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거부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는 품꾼의 하나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갔습니다. 형에 대한 두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공에 대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집착이 아닙니다. 그 집착을 하는 순간 인간은 결국 더 나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갔을 때에 아버지 집 앞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서 품꾼의 하나로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큰 일을 이루는 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서는 자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보면 철저히 실패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회복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율법적인 소리에, 율법적인 관계에 형에 대해서도 그는 충분하게 그것을 이기면서 형과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좋은 집에서 태어나 좋은 대학 가고 창업해서 성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자, 떨어지지 않는 자가 이 땅에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삼성의 이재용도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마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감옥에 떨어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감옥은 그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자기 긍정이 필요합니다. 사랑받는 존재가 가지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 재기에 불가능합니다. 90%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0%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M자 형태로 가지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그러나 이 M자가 비스듬하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일을 이루는 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서는 자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성공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형의 그 율법적인 소리와 율법적인 관계 앞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관계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관계하지 않을 거야. 내 가족과의 관계면 충분해. 내가 어쩔 수 없는 직장의 관계면 충분해. 내가 왜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더 관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지? 나는 관계하지 않으면 너무 편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전을 거부하십니까? 실패가 두렵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의 사랑을 받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지식에서 거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용서받은 둘째 아들의 자세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교만은 항상 지식에 있습니다. 머리에 있습니다. 삶의 태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종교의식의 되풀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그것을 찾아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아노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면서 하나의 격려의 말을 주고 축복의 말을 주고 칭찬함으로 인하여서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모데와 같은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공동체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를 다 관계하면서 모두를 다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청컨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사람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또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격려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폭을 넓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태도와 당신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정말 나락에 떨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회복되어진 자,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을 우리는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형을 떠났지만 이제 그는 아버지의 용서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집에서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아버지를 다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아버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형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은혜가 죄보다 큼을 알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물보다 더 큼을 알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비록 형이 율법적인 관계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는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요셉이 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채색 옷을 입은 아들이 아닙니다. 시편 105편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이야기를 수동태로 말합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고 발에 착고를 채고 몸에 쇠사슬을 매여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나를 보내시는, 여기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는 하나님이 옛적에 꿈을 주신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크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하는 일보다 훨씬 큰 일들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겸손함 속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고백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형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를 팔아버리고 이 애굽 땅에 종으로 끌려온 자신의 그 지난날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형들을 만날 때 치를 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하는 일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고 그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크다라면 우리는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의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크다라면 여러분들은 착한 목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목자가 되십시오. 그 목자에게 양이 있듯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을 주고 돌볼 수 있는 양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래서 나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종교적인 떼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돌보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한 번의 손길을 내밀어도 따뜻한 마음으로 내밀고 안아줄 수 있다라면은 좋겠습니다. 착한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살피고 여러분이 돌볼 수 있는 양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너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의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착한 목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풍성한 교회 가운데 서로의 모습 속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면 지구 건너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나듯이 이 풍성한 교회 속에서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삶의 태도를 분명히 하면서 착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름소리를 주께서 들으시옵소서. 기도가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찬양과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도우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단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은 자들이 주여 눈물로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과 모든 태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착한 목자로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구 저 반대편에 부흥의 불길이 온 땅을 감싸게 하시고 풍성한 교회에도 더욱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착한 목자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D6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